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명절이라서 안 보이던 가족들하고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시고 본교회 다니시다가 오늘 또 가족들을 만나서 명절을 맞아서 또 오늘 왔다가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너무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인생의 풍파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호구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명절 호구조사. 그게 뭐냐면요. 친지들끼리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결혼은 언제 하냐? 또 취업은 했냐? 아이는 언제 가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설 명절에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호구조사를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던 식구들에게 나름 관심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한답시고 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명절 호구조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호구조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호구조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수와 인구를 조사하고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호구조사라고 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요. 신라 시대 때는 3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명문화된 문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전국에 호구조사를 해서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자료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살던 어르신이 자신의 아들에게 했던 말을 어느 글에 이렇게 남겨놓은 걸 제가 찾아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호구마다 소출이 얼마인지 모두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나온 관리 몰래 누에를 숨겨놓았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손톱, 발톱을 생으로 모두 뽑히고 돌아온 동네 주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머니가 본인한테 한 걸 어떤 분이 글로 남겨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나라의 인구와 주택의 숫자, 특성을 파악해서 경제, 사회발전 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 연구, 민간 부문의 경영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연도의 끝자리가 0이나 5로 되는 해마다 실시하는데 2020년에 했고요. 2025년도에 또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무엘하 24장에도 인구조사가 나와요. 방금 사무엘하 24장 13절과 14절만 읽었는데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앞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경책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인구조사.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세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무엇을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엇을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도시였던 단부터 최남단 도시였던 부엘세바까지, 북에서 남까지 나라 전체의 인구를 조사해서 나한테 인구를 보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단순하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인구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인구 센서스 조사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 50만 명. 합이 몇 명? 13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축구 아시안컵에서 떨어졌죠? 1등을 이번에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 팀이 카타르라는 나라인데요. 카타르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200 몇십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자, 한 나라의 인구가 200만 명이 채 안 되고 약간 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는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훨씬 적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군사력만 몇 명이라는 거예요?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사력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이 왜 이걸 조사하라고 했는지 속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나?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군사만 1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뭐다? 내가 왕이다. 이 마음 때문에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 다윗한테 생겨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무엇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느냐? 숫자를 가지고 성공했냐 말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명절에 만나면은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큰 집에 산다. 내가 큰 차를 타고 다닌다. 내 자식이 잘 나간다. 결국 하는 얘기를 보면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내 집안을 드러내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공을 숫자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이 얼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런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그 말 속에서 그런저런 말을 하다 보면은 짓밟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지만 내가 어깨에 힘을 주면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가 존중받기보다 뭘 못하면 뭘 못 가졌으면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물들인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나 낮나, 저 집안이 잘 나가나 내가 잘 나가나, 뭐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숫자 노름을 하고 성공과 성공하지 못함을 외적인 것에만 자꾸 두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심지어 명절을 지나면서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공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에 대해서 가장 밑에 있었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왜 왕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최측근으로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만데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지를 명령 내리는지를 뻔히 아는 거지요. 그래서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무엘하 2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24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요압 장군이 믿음이 좋아요. 요압 장군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잘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군대 총사령관이지만 내가 군사 조직을 잘 해가지고 잘 이끌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근데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 될 행동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의 도취가 되면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성공의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가 130만 명이나 된다. 아, 내가 왕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총사령관 요압이 말을 해도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요. 더 심각한 건요 하나님이 눈에 뵈지가 않는 거예요.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엄청난 군사력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친지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돈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식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로 항상 그 초점이 있어요. 그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느냐가 결국은 대화하는데 그 말이 의도가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상 17장은 골리앗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온다고 해서 골리앗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전쟁은 병거,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의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뇌 구조가 바뀌는데요. 권력도 중독이 되고 권력에 취하면 이건 뭐 권력자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어떤 의존할 만한 어떤 대상, 의지할 만한 대상이 생겨버리면 그것이 내 두뇌를 변질시켜버리고 바꿔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밑을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통과 쾌락은 절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는다. 이만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은행의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요, 꼬맹이 쪽에는 이놈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하고 딱 붙어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려고 해요?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가 죽는다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냐하면 엄마 놓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도 엄마를 놓치면 못 살아요, 어릴 때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 손을 탁 치고 지가 걸어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엄마하고 같이 다니려고 합니까?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까?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크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 속에는 탕자의 기질이 다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조금 허리를 펼만하면 싹 편해서 하나님의 손을 탁 치고 내가 내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뒤쪽에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다가 산업화가 급속하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인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욕심을 내고 여전히 가족은 뒷전이고 여전히 성공과 성취와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움켜쥐려고
여전히 우리는 호동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게 돼 있고요. 기도는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닌가 분간 못하는 폼만 기도가 돼 있고 마음은 안 따라가는 그런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면 기도할 폼조차 잡지 않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종교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번영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도 종교가 될 수 있고요. 번영도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생각. 혹시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은 제일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 들어갈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에는 460장, 요즘 바뀐 새 찬송에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집안 단속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고백하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인구조사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1997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1997년도. 이때 제가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학생들만 모이는 대학부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다니는 직장인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한 100명 정도 나왔었고요. 직장인 청년들은 그 당시에 한 30대 중반 넘어간 노총각 노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부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한 10몇 명, 20명 채 될까 싶은 정도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대학생들 속에만 있다 보면 너무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인 믿음을 가질 것 같아서 먼저 직장 생활하는 형님들, 누님들하고 같이 섞여서 내 신앙의 이상을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함께 섞여서 고민도 듣고 하면서 내 신앙을 세우려고 같이 직장인 청년부로 가서 대학생이지만 함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명 채 안 되는 청년부가 전도 초청잔치를 했는데 한 7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막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20명, 30명, 40명, 5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60명, 70명, 80명 거의 막 100명에 육박하게 1년도 안 되고 몇 달 만에 확 늘어났어요. 그때 제가 회장이 딱 됐거든요. 청년부 회장이. 제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새로 왔나, 오늘 몇 명이 왔나 뒤에서 앉아가지고 머릿수를 세고 앉아있는 거예요. 관심이 머릿수. 그리고 많이 왔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뭐하냐?
왜 예배 안 드리고 사람 온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마음을 딱 찔림을 주시고 나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항상 기도회를 하고 예배 준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졌다. 그러고는 회개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을 나누고는 앞에 가가 앉아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과 큰 기쁨을 제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잊을 수가 없는 2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잘났지,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구조사를 한 동기가 내가 잘났지, 내가 했지, 이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그 표현이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몇 날?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인구조사를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9달, 270일, 20날, 20일, 290일 동안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전 지역을 인구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29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내가 왕이다. 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그런 태도를 지속하고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의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뭘 하고?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무엇을?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런 태도가 나와요. 다윗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자의 태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 24장 끝절 25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뭘 하고 있죠?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요즘 말로 예배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 그저 예배 형식에 참여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인사하게 했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예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자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은혜로 거두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우리 황희천 장로님이 계신데요. 시골에 아버님께서 자두 농사를 지으신대요. 자두.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80대 이제 중반 넘어가셨으니까 고동이 불편하고 농사 지으시기가 이제 어려우시니까 한 번씩 가서 이제 수확할 때 이렇게 같이 수확철에 내려가고 주말마다 또 전지하러 내려가고 가지치기 하러 내려가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지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무에 가지치기를 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나무에는 가지들이 있죠. 잔가지들이 있죠. 근데 과일나무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지가 여러 개가 너무 많은 가지가 남겨져 있으면 밑에서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당분이 가지마다 다 분산이 된답니다. 많은 가지에 당분이 분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 가지 하나로만 봤을 때는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이게 당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준답니다.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분이 분산될 당분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당도가 좋아지는 열매가 되는 기능도 있고요. 과일도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기능도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가지에 비해서 가지치기를 한 가지는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가지치기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커피를 먹을 때 거품을 일부러 내가지고 맛있게 먹긴 하지만요. 우리의 인생에 거품 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거품은 우리의 인생에 거품이 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걷어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그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없애줘야 돼요. 다른 말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가위로 나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지가위에서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쓰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오늘 아침 9시 예배를 마치고 지금 인생에 쓰라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부를 제가 일부러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제 사연을 알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제가 아는 부부가 왔길래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쓰라린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쓰라린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인생의 가지치기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해야 될 어떤 부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인생의 가지치기 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서 지금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